맞이하면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번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이제 예년대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제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두가 그 의미를 깨닫고 정신을 살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그러하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생명들을 잘 키우게 해주시고, 또 이제 참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주일, 이게 바로 어버이 주일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지요. 현대판 성경이 물론 구약에도 신약에도 어버이에 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대판 이 참 어버이 주일을 언제 시작됐냐? 미국에서 시작된, 미국의 버지니아 주 웨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메디스토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믿음이 아주 좋은 찰피스라고 하는 그런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는 바로 26년 동안 주일학교를 잘 가르치고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고 잘 가르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소천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 중에는 딸이 있었어. 딸이 안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1년 만에 일주기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뭘 들고 오는 거 아니? 카네이션을 한 부다리 들고 가지고 어머니마다 다 가슴에 달아줘요. 이거를 좋게 여겼던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장이었던 와나메이커, 축복의 사람 와나메이커 많이 들어봤지요. 이 와나메이커가 백화점이 많았었는데 그 백화점 직원들에게 다 카네이션을 달아줍니다. 이거 시작돼 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5월달 되면은 바로 이 카네이션을 달아주기 운동, 이게 벌어져 가지고 현대판 이제 어버이 주일이 생겼다 하는 유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한국에서는 1956년 5월 8일 국회에서 5월 8일을 바로 어머니 주일로 하자, 어머니 날로 하자라고 정해지요. 그러다가 지내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그러면 엄마만 있어 아버지는 뭐하냐 그러면 해가지고 국회에 다시 정정해요. 1974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버이 날로 5월 8일 어머니 주일에서 어버이 주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 지나오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하는 이게 참 존귀하지요. 우리 어릴 때에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회 때에 뭘 했는 거 아니? 요즘은 다 이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달아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주일학교는 또는 중고등부라든지 청년회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이걸 손으로. 지금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다 해봐서. 중고등부 때, 청년 때 해봐서. 그래가지고 빨간색, 하얀색 두 가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다시 한번 어버이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달아드렸습니다만은, 요즘은 다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다 이제 사서 달아지게 됩니다만은, 하여튼 자녀들로서는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순종, 그냥 공경이 아니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꼭 들어갑니다. 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불신자고라든지 이교도라든지 하면은 우상 앞에 절하라, 우상 숭배, 그건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건 순종할 수 없고 그건 따를 수 없잖아요. 그런 것 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눈여겨볼 수 있는데, 2017년 5월 달을 어버이 주를 또 한 번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버이 공경하는 말씀을 잘 강론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모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너희가 그래야 잘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잘 된다. 어른들은 솔선수범해서 부모에게, 어른들 부모 있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 대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또 그거를 자녀들이 배웁니다.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아름답게 함께 축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지요.
여기 오늘 참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많이 참 타락해서 아무리 변질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사에 깊이 새기고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켜나가게 해서 그야말로 축복된 가문을 이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보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전한 말씀인데, 언제든지 성경 사도 바울의 기록한 말씀 들어보면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후반부에는요 생활론 어떻게 생활하라 라고는 생활론인데,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논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서 6장에 와서 자녀들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고 하는 4절부터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6장 1절부터는 자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까지 끝맺는 것이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수없이 들었고 또 읽었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사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상적인 배경을 성경에서 보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 부모 공경에 관한 것은 따라하시죠. 말 한마디라도 효도할 수 있다. 부모 공경 순종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억만근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말 한마디라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길 갚아요.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라고는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 공경, 효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참 어려운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말 한마디라도, 때로는 현대 와서는 다 바쁘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도시화되면서 다 흩어졌지만은, 그래도 현대에는 이 참 전화기 발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그 전화기를 통해서라도 한마디라도 오늘 아침 드셨느냐고, 건강은 어떤지 괜찮느냐고, 때를 따라 생각할 때마다 이 전화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고 효도입니다. 그게. 미국 가면은 직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들어주는 직업입니다. 물론 이거는 공식 직업보다는 그 알바, 외국 사람들이 알바하면서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거기 합니다만은, 뭔 얘기는 거 아니, 그 대구 같은 집에 아들, 딸들 다 흩어지고 노인 혼자 살아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광고 냅니다. 아무 날 몇 시까지 와서 1시간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러면 내가 암만큼 이렇게 일당을 주겠다라고는, 알바비를 주겠다라고는 광고 내. 그러면 그 광고 보고 학생이 찾아갑니다. 또는 누가 찾아가서 1시간 또는 꼬박 또는 2시간 동안 들어줘요. 고주할 매주할 옛날 얘기, 현재 얘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외로우니까, 노인양반이 외로우니까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 들어주는 뭐하냐, 아 그렇겠군요, 아 참 그렇군요 하면서 가끔 장구만 쳐주면 돼. 그냥 가끔 그렇군요, 아 그랬겠군요. 그거 들어주는 직업이 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면 그랬겠느냐. 노인 되면요 점점점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외로움을 잘 타. 외로움을 조금만 있어도 외로워지고 괜히 눈물 나요. 외로운들, 노인들은. 그리고 조금만 비슷한 말만 들어도 괜히 참 마음이 울적해져요. 이게 바로 노인화되는 그런 과정이거든. 노인들의 그 습성이거든요. 이런 때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천냥비를 갚는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그 효도,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효도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몰증이 생기는 거 아니, 이거를 연령 거부증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심리학에서 연령 거부증에서 내가 이렇게 나이 됐나? 내가 언제 이렇게 됐어? 마치 나이를 도둑맞은 것 같아요. 나이를 도둑맞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40대부터, 남자들은 조금 머리가 50대부터 이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60대 때에 어느 야간 열차를 탑니다. 타가지고 터널을 지나가는데 마침 화장실 갔다가 쑥 나오는데 거울에 어떤 늑수로한 얼굴이 쫙 비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저 노인네가 자적도 못 찾고 돌아다니나 하는 그런 순간적인 생각과 함께 보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아주 참 놀래가지고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라고 깨닫다는 겁니다. 프로이드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점점 노쇠어가고 약해지는 모습, 그리고요 점점 들어가는 것은 집마다 약봉다리야. 약봉다리.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못이 아프다, 어디 아프다, 들어가는 약봉다리야. 이런 때에 중요한 것이 말 한마디라도, 자녀들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효도라는 겁니다. 이게 효도라는 것.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천만 골 가져다 바치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제 연세의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이런 말을 가끔 해요. 10년만 내가 젊었으면. 50대 사람은 내가 40대만 되었어도, 60대 사람은 내가 50대만 되었어도, 70대 사람은 내가 50대만 60대만 되었어도, 그거요 그 순간이 무언가를 할 시간이에요. 왜? 60대 사람이 70대 가서 내가 10년만 이렇게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현재 깨달을 때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자기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 10년 또 금방 지나가요. 또 금방 지나가요. 그런 말하기 전에 10년 전에 그 얘기 또 했어. 10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삶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이하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결과적으로 12장 마지막 13절 14절 가서 그렇게 전하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러고 전도서가 끝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요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혹시라도 불신가족 부모님이 계시면 최대 효가 뭐겠느냐. 불신가족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로 손발 발짓 따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믿도록. 금방 빨리 가요. 세월이. 쏜살이라고. 쏜살. 화살 시위를 벗어난 그 화살이 그냥 관중을 향해서 그냥 날아가듯이 그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빨리 가는 인생 앞에서 노인 부모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문이 열릴 수 있는,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고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때가 이미 늦으리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 부모님 영혼 구원, 정말로 이제 참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꼭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옵소서. 나이 타가면서 슬프다, 늙어진다, 외롭다, 그런 부모님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일러주고, 영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일러주면서, 그러면서 꼭 예수 믿으셔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줄 수 있고 일러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녀들이 해야 할 부모의 효도 중에 효도예요. 우리 엄마는 본래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본래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부모님에게 예수님 소개해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축복, 이게 중요한 중에 중요해요. 옛날 이조 시대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정초가 그 설날이지요. 설날 되기 전에 며칠 동안 집에 안에 있는 그 거울이며 경대를 다 치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그러느냐? 부모님들이 그거 보고 들여다보고 내가 또 먹는구나,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됐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외롭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잠시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거울과 경대를 치웠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마음이지, 마음. 그 마음 보면서 많이 현대판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하면서 삶이 바뀌어지면서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런 배려와 심성이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강조하는 것이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나누어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계명입니다.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마라, 1계명. 둘째 계명,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4번째 계명, 안식 주일이지요.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관한 계명이 5계명부 10계명까지인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아까 참 교동문 읽을 때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읽었습니다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명령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명령형을 주신 말씀을 잘 지켜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외롭고 병들고 어렵고 쓸쓸하고 하는 그런 노인들, 더군다나 이 육신이요 점점 가면서 아픈 것 뿐이에요. 늙으면 이 기계, 쇠붙이 기계도 쓰면 쓸수록 낡아지잖아요. 낡아져요. 11인승 카니발, 이것도 4년 썼는데, 지금 4년 썼는데 뭐가 덜크덕덕 소리 나가지고 고쳐보니까 돈 들어갔어. 그러니까 기계도요 오래 쓰면,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 이렇게 써봐요. 기계가 그게 고장한다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늙을수록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효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멀리 떨어 계시면 전화 한마디라도 전화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정,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부모 공경은 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따라하시죠. 마음을 다해서. 그냥 건성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언짢은 마음으로, 그야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러다 보면은 부모 시대가 언젠가 가버리고 내 시대가 와. 부모 시대 금방 가서 부모님 다 돌아가셔. 그런 다음에는 내 시대가 옵니다. 그게요 빨리 와요. 그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젊은 청춘들은 잘 그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조금 살아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공경하라, 또 참 순종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카페트라는 말인데, 옛날 헬라인들은 부모 공경하라 라고는 이 말을 쓸 때에, 또 순종하라 라고는 말을 쓸 때에 이 카페트를 썼는데, 이 카페트는 언제 쓰는 말이냐? 이 헬라는 그 신들이 많다. 신들,
신화가 많기 때문에 신들이 많아. 신들을 섬길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신들을 섬길 때 쓰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또 용어가 양친 부모님에게 사용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헬라 법을 지킬 때에 사용한 말이 카페트라는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용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얼마나 그냥 하찮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리 울고불고 애통해도 소용없어. 그 음성 듣고 싶어도 못 들어. 살아계실 때에 효도한 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그 부모님을 공경한 축복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야곱이는 그 아버지 이삭이 눈도 안 보이고 늙어서 감각이 없어요. 이때에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그 형 에서에게 말한 거지요. 얘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까 너는 사냥을 해가지고 별매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창세기 27장 얘기입니다. 그때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 엄마가 듣고, 리브가는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그 야곱을 얘기해서, 야, 아버지가 그 네 형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하려니까 너는 빨리 가서 이제 염소 중에 제일 좋은 거 잡아다가 가져와. 내가 양념해가 잘 맛있게 해서 드릴 테니까 너는 빨리 갖다 드려라. 먼저 했던 야곱이가요, 이삭의 축복을 다 받아요. 이삭의 축복을. 하늘에 이삭의 축복과 땅에 기는 축복과 신상의 강건한 축복과 쫙 축복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예요. 효도도요, 늦기 전에 해야 돼요. 늦기 전에. 그런데 그날따라 짐승이 안 잡혔는지 에서가 늦게 오지. 늦게 잡아서 와서 가지고 가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아니, 조금가 전에 내가 다 먹고 축복해 줬는데 아버지 축복이 하나밖에 없어요? 더 주세요. 그밖에 없다. 이 효도도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 늦으면 못하는 거. 늦으면 축복받는 것도요, 늦으면 못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어. 기회가. 하나님, 이 기회를 잊지 말고 부모요 공경 기회 있을 때 마음을 다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이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마다 모두가 이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반드시 부모 공경 뒤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축복입니다. 축복.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해요. 네가 잘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잘 될 것이라, 또 장수할 것이라는 겁니다. 야, 이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도 먼저 코가 깨져. 아니, 뒤가 깨져 왜 코가 깨집니까? 세상 말로 재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거기에 반드시 뭐가 기록해 있느냐? 축복이 기다립니다. 축복이 기다리고 세상 끝날 때 영원한 천국이 열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야, 세상적으로도 부모 공경하면 거기에 축복이 따른다. 이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성경 외에도 300년쯤 된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숙종 이조시대의 숙종대왕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숙종대왕이 하루는 그 민간 시찰을 나갔습니다. 평복을 하고 왕복을 벗고 평복을 하고 신하 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쭉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외딴 그 지역을 산길을 갑니다. 가는데 어떤 외딴 오두막집, 아주 다스러지가 않은 그 초막집에서 우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소리 아니고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가지고 눈금으로 쫙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는데 웬 늙은 아버지는 울고 있고, 빡빡머리 어떤 중인가 어떤 사람은 그냥
넝실렁이 춤을 추고 있고, 그리고 이 아들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소리 노래 소리가 합친 거지요. 이상하다. 왜 무슨 저게 무슨 꼴이냐 하면서 인기차가 들어갔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인데, 나그네인데 참 이상해서 들어봤다고. 무슨 이게 현상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아버지 생신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버지 차리들 음식이 없어서 내 참 부인인 내 아내가 머리를 팍팍 깎아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그리고 한상 차려 지금 차려드리고 있는데, 그 감격스러운 모습에 아버지가 지금 울고 계시고, 그리고 나는 너무 기뻐서 노래 부르고 있고, 내 부인은 지금 춤추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민간 시찰 넣은 왕이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내가 지금 과거 보러 가는데 당신도 과거 보라고, 과거 보면 될 것 같다고, 억지로 해가지고 내가 경비 다 될 테니까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 데리고 이제 과거 시험 보게 했습니다. 시제가 뭐냐? 시제가 상가, 승무, 노인동. 이게 뭔 뜻인가 하니, 중은 춤을 추고 아들은 노래 부르고, 이런 얘기예요. 그 시제가 딱 붙었어요. 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 얘기거든, 자기 얘기. 그 자기 얘기를 쭉 썼습니다. 과거 봐가지고 장원급제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내려온 얘기인지 알 수 없으나 내려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얘기도요, 부모 공경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못 박아놨어. 아예 도장을 딱 찍어 놓으셨어요. 구약성경에서 사무엘상 9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왕정 시대가 되면서 첫 번째 왕이 나온, 그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예요. 기스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이 막 산이며 들이며 헤매면서 찾다가 못 찾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갑니다. 선지자님, 우리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그런 거 할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전날에 사무엘에게, 이런 사람이 올 거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 왕이 되게 하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사무엘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서 자기 있는 돌 몇 푼 안 되지만 톡톡 털어서 사무엘에게 드립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그렇게 해요. 이런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효자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이나 할 것 없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부모 공경하면 거기에 축복이 있다. 네가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요즘은 장수란 말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병을 앓는다든지 몸이 막 아프면 오래 살아봐. 긴 병이 효자 없다고 그거 못 봐요. 그 다음에 또 너무 궁색에 오래 살아.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 다 배제하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잘됨 속에 건강이 있습니다. 잘됨 속에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잘되면서 강건하면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답안지고 축복이고 답변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되는 가정 되어지게 하시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약시대에 유명한 왕하면 첫 번째 꼽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새의 말을 잘 들어요. 몇 마리 양을 쭉 이제 참 잘 먹여라. 어린 몸으로 가서 어린 양을 잘 돌봐요. 또 전쟁 나갔을 때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지요. 네 형들을 돌보라. 가서 돌보지요. 그러다가 그 골리앗을 때려보시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새 말을 잘 들었던 다윗, 이런 사람이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스라엘 유명한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의 사건이 역대상 29장 28절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나에마 나 늙어 죽을 때, 그의 나이 죽을 때 그가 끝까지 부하고 존귀했다는 겁니다. 부하고 존귀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끝까지 부하고 존귀한 다윗. 왜 그러느냐? 어릴 때부터 부모 공경을 잘했어요. 사울왕 부모 공경한 사람이 왕이 돼서 첫 번째 왕이 돼요. 숙종 때 얘기를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배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라 이 말을 요한 칼빈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부모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모든 책임 이행을 총칭한다. 좀 어렵게 됩니다만은 뭔 얘기냐?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데 이게 총칭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주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되 그 어린 자녀 있는 분들은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또 본인들이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고 자녀들이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가정이 화목하고 축복받는 이제 가정으로 돼가는 겁니다. 오늘 은평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이 말씀 본받아서 오늘 어버이 주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정에 새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모 공경하고 축복받고 잘 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가정들,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